와서 있는가? 늘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커미트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우리가 혁신하고 싶어하는 제목은, 성령께서는 바울을 보내실 때에 모든 인류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부담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가 했더니 고린도 전서 9장에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 이런 부담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고, 라오스 사람들에게도 빚진 사람이고, 태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미얀마 사람에게도 빚진 자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빚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통상적인 의미의 죄인이라기보다 죄인처럼,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멸망하는데 사람의 이목구멍이를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회복이 되어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그는 이와 같은 선교 사명을 가지고 그 험난한 선교의 길에 나섰던 것이 옳습니다. 제 자신의 경우도 첫텀이 5년인데 이제 안식년을 1개월 남겨놓고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선교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당겨서 일찍 갈 수도 있는 거지만 1개월을 있다가 채우고서 가는 바람에 장례식에 참여도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여러 가지로 무슨 선교사 대회니 모임, 여러 가지 후원자 모임이니 기타 모임 등등 위해서 선교지를 피울 때가 가끔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참 생각하면서 선교 환경의 변화와 헌신도의 조조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 선교 헌신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 처음에 나올 때 하나님께 주신 부담을 다시 한번 혁신적인 마음으로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계속되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3만여 명의 군사가 일어났지만은 미디안을 치려고 하나님은 300명을 택했습니다. 3만 명도 부족한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초심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3만 명에 육박한 선교사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큼 각각 맡은 지역에서 사도 바울 같은 부담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지 하는 생각으로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겠는가? 두 번째, 선교라면서 고난에 대한 혁신적인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멀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도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승리를 경험했고 함께 동족의 반대와 핍박, 각종 각영의 위험을 경험한 노병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내서 세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해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하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가이사에 머물면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면서, 유다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혁대를 빼가지고 자기 손을 묶었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고, 모든 사람이 아니 성령이 이렇게 감동해서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왜 가십니까? 정말로 그때쯤이면요 지칠만도 합니다. 그의 고난에 대한 결의는 더욱 확고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닥쳐올 고난을 알게 하셨으니 고난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인도로 알고 그를 피할 이유가 충분하였겠습니다마는 바울은 오히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며 정면 돌파해 믿음의 결의를 확고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헌신도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혁신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을 계속하라는 강한 하늘의 외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교의 연륜을 더해가다 보면은 육신의 외적 고난과 정신적 내적 고난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성교비의 부족으로 인한 자녀 교육의 어려움, 사역의 부진한 성장에서 오는 갈등, 후원교회의 이해 부족, 현지 동역자의 희생과 헌신의 결여,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성 저하로 인해 장래에 대한 염려 등 산적한 문제의 늪에서 자신을 잃고 횟수만 더해가고 있다고 하면은 몇 번이고 자기 변혁과 결단으로 바울의 늠름한 신앙의 모습을 따라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으며 선교의 미명 아래 선교의 패배감만이 남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커미트먼트 주제의 세 번째 말씀은 끝까지의 헌신은 자기 혁신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늘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앞으로 수백 수천 년대에 이를 그리스도인들의 보고 영감을 받을 성경을 그분은 썼습니다.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달마다 친다고 그랬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만 그렇게 당신을 치신 결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승리의 고백을 했습니다. 구속신앙과 선교 사명에 대한 자기 혁신은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를 좌우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승전가가 울릴 때까지 피곤한 무릎을 일으키고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혁신의 제목은 선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선교 접근의 변화와 개혁입니다. 선교 접근에는 영적 요소, 인성적 요소,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영은 먼저 영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것은 복음 능력에 대한 믿음의 극대화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선교에서 바울과 바나바지요, 가만히 이번에 읽어보니까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던 때하고 그 다음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던 때를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아주 대조적이더라고요. 이고니온에서는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그러고 서서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전도에서 보여준 바는 반드시 그렇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던 일을 보았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대중 앞에 말입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 걷는 이적적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대하지 아니한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시에 저들은 지방인 그 지방에 믿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 신의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 바울이 있는 그 문 앞에서 제사를 바나바에게 드리려는 겁니다. 너무나 황폐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불을 끄니라고 두 분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라고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에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내다버리는 그런 경험을 당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어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같이 하나님이 치라고 할 때 쳤더니 물이 나왔어. 그러나 두 번째, 내가 물을 내주는데 너를 못 믿냐고 해가지고 한 번 치고 또 한 번 치다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고 그랬다. 근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저 사람 속에 믿음, 구원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대중 앞에서 그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거기서 일어나라 했더니 하나님도 급해가지고서는 고쳐주셨지만은 그거에 인해서 선교의 기대가 거기로 왔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방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이적적인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 안에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증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당면과제도 복음의 능력에 대한 거기에 믿음을 거는 헌신적 전략으로 선교의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에 기도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역사에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 자신을 향한 혁신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선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선교 접근의 변화와 개혁입니다. 이게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할 것은 인성적 요소의 극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교 접근의 전략에 대해서 헌신적 각오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현지인 형편에 접촉점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바울의 혁신적 접근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적인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율법 없는 자들, 악한 자들과 그 밖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의 접근에서 얻는 지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깨달음은 특히 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 마게도냐 선교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는 복음 접근을 위한 융통성입니다. 저는 조동진 목사님께서 선교 나올 때 그분이 첫 번 강의에 세 가지를 얘기해 주게. 하나는 flexibility, 둘째는 adaptability, 세 번째는 creativity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조지 피터 박사 앞에서 이렇게 사사를 받을 때 그 양반 책에 그것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이거 연구하면서 이거는 조지 피터 박사의 논리도 아니고 조동진 박사님의 논리도 아니고 이거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벌써 깨달은 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접근을 위한 융통성, 예루살렘 전략회의에서 그리스도인이 됨에따 할례의 필수성을 제하였음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갱글리아에서는 전에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결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 또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울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뜸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결례를 행하라고 해서 결례받은 약속한 사람들과 그룹 함께 결례받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건지는데 살리는데 결례가 무엇이 주영하며 할례받고 안 받는 것이 무엇이 주영하겠는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저촉이 안 되는 한 얼마든지 그는 융통성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태국의 모든 교회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관계되지 아니한 상 우리가 장기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분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심도 필요한 줄로 압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일에서 유대인들을 크게 배려한 과감한 선교 전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선교 정책에 도움과 구원에 관하지 아니한, 구원과 복음의 구원에 관계되지 아니한 현지인들의 예배 형식이나 경건의 외형과 복장에 무리하게 과분한 짐을 지우지 않도록 우리는 현지인과 더불어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해서 지도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대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도전과 인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에서 제일 큰 방해꾼이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의 1차 선교 여행도 그랬고 2차 여행 중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그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선교지에 이를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 회당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여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부터는 이방인으로 가기리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도와 루스도의 영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묵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끝까지 우리가 도전하면서, 반대는 영원한 반대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략이 그를 붙잡아가서 참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선교하면서 반대자를 얼마나 맞이합니까? 교회를 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바울에게 배울 것은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접촉을 해서 마침내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에게서 배울 혁신은 평범한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평범한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 바울의 빌립 선교의 성과는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움으로 빌립보 서신이 씌워지게 됐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선교비 후원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성과는 기도를 우선 과제로 삼고 강가 기도처를 찾아가 그곳에 평범한 여인들의 모임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루디아와 같은 자주 여상을 믿게 함으로 비롯되었고, 기도처로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귀신을 쫓아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밤중에 푸른 찬성으로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죄수가 도망간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자결하려는 간수를 말려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강가에 모인 여인들과 점쟁이 여인 노예를 만나 평범한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루디아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었기 때문에, 귀신을 자기를 좀 귀찮게 하니까
귀신이 그래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라고 얼마나 똑똑하게 똑바로하게 얘기하는지 며칠 두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사도 바울이 참 언짢게 생각을 했는지 귀신을 쫓아준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보통 때 부르는 것 같이 보통으로 찬송을 했더니 옥토가 열리고 이거는 바울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보통 성교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기도하러 강가로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을 열어주고 옥토를 흔드는 바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바울의 빌립보 선교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것, 숫자, 큰 집회 이런 걸 생각만 하는데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적은 교회라도 교회에 대한 하이뷰,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그래요. 이게 선교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략은 사역자 디모데 발굴의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동남아 불국견에서 선교 사역은 지난 2세기간의 개신교의 희생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너무나 현저하게 저조한 형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있는 힘을 다하여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마는 차제의 바울의 선교의 계속성과 효율성에 대해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에 마가의 동행을 놓고 심히 다투어 1차 선교여행의 동역자인 바나바마저 잃고 대신 실라와 함께 떠났던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 현지에서 디모데를 택하여 동역자를 추가하게 됐는데요, 그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한 말도 바로 이런 방면의 전략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도 현지에서 이 같은 사역자를 양육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 사역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사안이므로 이 방면에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 외에도 그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았던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현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현지 사역자들의 발굴도 주용하지만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허락하셔서 자라나는 선교 현장 훈련을 받고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이야말로 귀한 인적 자원이라 할 것이고 저들보다 더 준비된 선교사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우리 여기 인도 차이나만 해도 2,000명 선교사, 가정으로 말하면 처녀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우리 인도 차이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까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소의 극대화입니다. 바울의 아덴 선교에 대해서 누가는 그리 극적인 결과를 기술하지 않았으나 선교 접근에 있어 현지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감안하여 전도의 초점을 찾아 돌파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훌륭한 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논리의 매체로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의 문화적 유물을 이용하여 주님의 창조주와 생명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은 종교적 접근을 시도한 좋은 예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 동지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의 침투가 되고 돌파해서 그들의 심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사실 좀 경험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학적으로 또 이 태국을 동남아 인도 차이나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지인과 함께 그 비결을 찾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현대 선교의 성공으로 우리가 피스 차이를 들지 않습니까? 그 다른 생활 성호에 그런 크랙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가 춘향전을 알았더라 것 같으면 얼마나 선교하는데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고 저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춘향전. 춘향이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여러 수모를 당하는데 남편이 한날 암행의사가 되어서 돌아와서 참 원님을 처단하고 하는 걸 때, 우리 믿음의 신부들 이 땅에서 고생 고난하고 여러 가지 환난 당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신부로 택하신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보냄을 받은 일에 충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듣든지 그것이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명을 다 정해놓은 거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에게는 특별히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께서 가능한 한 허락하시고 계속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지나서 미안합니다. 예, 오늘 발제를 해주신 세 분의 귀한 선배 선교사님에게 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저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사이암 디나밋 공연에 가시는 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은 특강 후에 강단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패널 토의 하실 각국 대표께서는 오늘 저녁 집회 후에 대회장 앞에서 모여주시고요. 호텔을 연장하실 분 하철환 선교사님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일 숙박료는 $35입니다. 다음 저녁 집회 시간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집회 담당자는 15분 전까지 강단 일찍에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담당자는 화면과 같습니다. 저녁 식사 장소는 점심 식사 장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셔서 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신데 이 시간에는 유머와 또 우리가 좀 약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강사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주 선교사님 얼른 뛰어나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탤런트가 많은 선교사입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좀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뜨겁게 우리 강의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선배님에게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금 좀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 하시고
좀 이렇게 좀 춥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러시죠? 예? 예, 우리 간단히 한 5분만 하고 우리 또 이 선물을 또 나눠주는 시간을 좀 가져야